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카작팀이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살렘의 시집에 네, 급하게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인데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살렘. 네, 살렘. 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챗GPT로 동시적으로 이제 번역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설교가 지금 알아듣는 거죠? 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떨립니다. 네, 더 떨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카작팀이 오늘 입국을 했죠. 네, 오늘 오셔가지고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우리 야외 활동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각 부서가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3주간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 그 가족 70명만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위협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숨겼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때마침 그 바로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히브리 여인 그 산파에게 그 모세를 맡깁니다. 모세는 애굽식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히브리 여인 그 산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애굽식 교육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근데 배우고 교회 오면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학교에서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얘기를 교회에서 듣습니다. 혼란스럽죠.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입시만 바라보라고 하죠. 대학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학교는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직 사랑입니다. 섬기라고 말하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때까지는 어떻게든 다녀요. 그런데 외계인 중학생이 되면 쉽지 않아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회의감이 들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입시를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허구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을 비난하자 그는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 떠돌아다니는 아기, 그냥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에 그는 나중에 미리암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 그 뜻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요 지금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칠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쳤을까요? 후회를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그때 왜 나섰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내가 뭐라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작 히브리인들은 나를 동족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주제넘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 속에서 양을 치고 있진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 양을 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도 또 터를 잡았어도 글쎄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했고 도망자라고 생각했고 나그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태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바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 고로 말합니다.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겠다 말합니다. 영어로 봐도 will go입니다. 의지적 표현이 있어요. 원문에서도 의지적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담아서 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절망스러운 삶에 한 줄기 빛을 붙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는 산파인 히브리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의 역사하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가 돌이켜 가서 의지적으로 그 큰 광경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 절망의 늪에서 건짐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소망 없는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뜻밖의 사람이 전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말씀에 반응할 때가 옵니다. 그의 믿음이 생길 때가 온다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절망스러워서 내가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니까 그 절대자, 메시아, 그 구원자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평소에도 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 가슴에 팍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고? 이 소망 없는 삶에 답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망자 모세는 그 기이한 현상, 패배자인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과 같은 큰 광경을 자세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절박함 속에서 그 큰 광경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앞전에 하나님은 애굽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2장 24절 2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스위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인도하셨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모세는 절망 가운데 돌이켜 그 기이한 광경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둘이 마주하는 순간, 이 둘이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잡으려고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믿음으로 그 큰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그 큰 광경을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켜 간절히 붙잡으려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의지적으로 큰 광경을 보기를 원하는 모세를 드디어 부르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단번에 단칼에 자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죄를 단번에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썩은 귤을 그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 귤이 순식간에 다 썩습니다. 그 썩은 거 하나 때문이죠. 죄를 단번에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랑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가 많은 그 인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삼락교회 출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삼락교회 출신입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 없겠지만 삼락교회가 제가 싫어요. 그래서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말할까요? 말하지 않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유목사 그래 뭐 그래 부끄럽진 않지. 그러면 저한테 저 사람 예전에 삼락교회에서 사역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그럼 굳이 얘기할까요? 네, 이러고 넘어가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랑스러우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당당히 외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칭찬받을 행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부족해도 삼락교회가 저를 이끌어 가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조금 못나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 가길 소망합니다. 저를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유목사를 사랑해야겠죠.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부끄럽죠. 제가 잘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삼락교회 출신이라 말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고요. 그럼 끝까지 그를 보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한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고요. 사랑하기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사랑하기에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마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저랑 같이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7절에 보면 보았다 등장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들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알았다. 그 근심을 알았다 말합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광고 아십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이 의미 맞나요? 민망하네요. 네, 뭐죠? 이가탄이잖아요. 네, 아시죠? 네, 다들 이가 튼튼하셔서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민망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어요.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신음소리를 이미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 큰 광경을 보기 원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언약으로 맺어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모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8절에 보면 동사가 내려가서입니다.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신하 집으로 가서 상을 주면 어때요? 엄청난 일이죠. 신하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상을 주는 것보다 왕이 직접 행차해서 거기 가서 상을 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처음에는 왕을 못 알아보죠.
그러다가 왕임을 알면 어때요? 전하하면서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 가라. 또 동사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사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이제 가라 명하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왔습니다. 소망 없는 자신의 삶에, 나그네의 삶에 그 큰 광경, 큰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도망자이며 실패자인 자신의 인생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너를 통해 큰 광경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은 앞으로 큰 광경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서막을 울리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광경, 큰 기적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들은 모두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큰 광경이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가니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똑같이 뒤따라왔지만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모두 죽고 맙니다. 이런 큰 광경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너무 험난했습니다. 모세는 가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기에 저보러 가라고 명하십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도 계속해서 모세는 불안해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큰 기적을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큰 광경을 모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에게 직접 내려와 큰 광경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고 2차적으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광경, 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다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 뭔가 있겠구나. 저기 놀라운 일이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집은 특별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줄 서 있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로또에 당첨되면 어떨까? 여러분 거기에 줄 서 있으면서 어떨까요?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당첨되면 뭘 할까? 차를 사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뭐를 먼저 해야지? 이런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큰 광경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줄을 서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삼락교회 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대. 저 삼락교회 가면 큰 광경을 보게 될 거야. 저 삼락교회 가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거야. 내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거야. 우리 삼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큰 광경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그런 믿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구원의 사건, 그 큰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큰 광경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여름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광경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년 하는 연중 행사 아닙니다. 이번에만 부어주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년 특별히 주어지는 큰 광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오늘 돌이켜 의지적으로 그 큰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광경,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큰 광경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광경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입시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학으로는 성공으로는 돈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슴 한켠에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린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고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부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광경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갔습니다. 모세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매년 하는 거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 정도만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삼락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